오늘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인간의 전적 무능과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는 교리적인 지식으로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으로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깨닫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고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은근한 무시가 우리 가운데 꽉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안 될 걸?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나는 그렇게는, 이게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일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구원받기에 무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화하고 우리가 헌신이 있고 노력이 있음에 대해서 격려받기를 원하고 우리 의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전체를 숫자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가정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1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100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수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1에서 10 정도 되지 않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나머지 90에서 99까지는 모두 자기의 뜻대로 내 삶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옹색하게 사랑하는지 모르고 정말 좀 째째하게 사랑하고 근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계산을 앞뒤를 다 계산해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닐 것 같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철저히 계산해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한 1 또는 내가 한 10, 근데 이것도 1이라는 것, 10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변변찮은 금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라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99, 90은 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지도 마시고 내가 한 1, 그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나에게 남은 좋은 믿음의 추억만을 가지고 나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한때 기도해봤던 것, 한때 말씀 한번 열심히 읽어봤던 것, 한때 헌금 좀 많이 해본 일, 한때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보고 봉사해본 일, 인생 전체에 정말 쥐꼬리밖에 안 되는 조그만 그걸 기억하면서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그 변변치 않은 것 때문에 그 작은 공로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살아가지 않나. 그것이 우리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우리 자신은 너무나 우리 자신에게 호의적이고 절대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의 기초인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 속에 피부적으로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혀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꾸 우리는 나도 구원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전적 우리의 타락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은 부패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그것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의 2016년도의 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정말 무능하고 전적이 타락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한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머리에서조차 이해되지 않던 것이 가슴 속에 내려와 앉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사무치게 되고 그 가슴에 인이 박히게 되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에 무능한 존재라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신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덜렁덜렁 뭔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다 변화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별로 없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복 주는 은혜 말고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사실 무식해도 교만할 수 있고요.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어린 사람도 교만한 사람 꽤 많습니다.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가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안 되는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고집불통이고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 있습니다. 핀잔과 명령 가운데만 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웃으면서도 교만을 부리고요. 또 격려하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교만은 자기 의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전적으로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교만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권위를 내려놓고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권리도 우리의 권력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무능한 존재에게 무슨 권위를 기대하고 무슨 권세를 기대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뭐 선한 것을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내세우고 싶은 의가 너무나 충만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 기독교 신앙,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 구원받을 만한 가치조차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만약에 있는 순간에는 우리는 자기의라는 늪에서 절대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의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빠져나올 만큼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만 알되 몸으로 실천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존 뉴턴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으로 하는 게 영광 돌렸던 같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입성전에 한 말씀입니다. 당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고대 팔레스타인의 쓸모없는 변두리나 짜투리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민족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정착했던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포도나무와 올리브가 풍성한 땅이었으며 요단강을 따라서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그러한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자그레브 중에서도 올드타운이고 서울에는 강남과 같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좋은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도 그냥 비실비실한 삼류인들이 살아갔던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살았던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 살았다고 합니다. 아낙 자손은 소위 말하면 크로아티아의 유명한 크라캅이라는 격투기 선수 있죠. 크로캅이라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조건이 거의 이종 격투기 선수와 같이 신장이 근대하고 장성하고 아주 몸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쟁도 아주 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또 몸도 좋은데 기분 나쁘게 머리까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민족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빈틈이라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가 이후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두령들이 정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그 보고서를 제출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낙 자손들은 굉장히 기백이 넘쳤던,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너보다 강대한 나라를 간다. 너보다 못한 나라 그것이 아니라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가서 그 성읍들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성벽이 하늘에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이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높이 쌓는 건 누가 쌓나요? 사람들이 쌓겠죠. 그만큼 중앙 집권 체제가 강력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던 거죠.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이라는 자들이 그 당시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는. 괜히 전쟁 섣불리에다가는 완전히 다 본전도 못 찾는 정도로 강력한 민족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네가 잘나서 내가 뭔가 해서 이걸 쫓아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9장 5절 보십시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했을 때 너희들이 혹시나 심중에 생각하기를
니들이 잘나서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하면 천부당 만부당 하는 말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미리 지금 들어가기 전부터 신신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메뚜기와 같이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의 공로나 자기들의 치적이 된 양 같이 도취하게 될 것을 미리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사전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크고 높은 성을 너희들이 점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의 공로나 정직함이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거저받았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이것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만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뺑뺑 도는 것밖에 없었죠. 전쟁을 누가 그런 방법으로 이기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식적이지 않는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상식적이지 않는 여리고성 전쟁, 여호수아 4장의 이야기를 읽고 듣고 하는 말이 그거 설화야, 믿으면 안 돼. 그거 다 진짜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실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실제가 아닐 수 없는 이유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사다리 들고 성벽 위에 쌓아서 올라가서 기어 올라갔다든지 행여나 공성태를 가지고 그 성문을 찍어서 문을 열려고 했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그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이 했다고 하죠. 우리가 했지. 하나님 도우신 거지. 내가 했어. 우리가 전략을 짰잖아. 근데 하나님 손도 대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왜? 너희의 의로움으로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점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네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너 정직함도 아니고 너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이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어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가 살아서 움직이죠.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의라고 합니다. 사실 숟가락 얹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의가 강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독교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구원에 이를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 시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고백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자기 의나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믿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고백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가톨릭이 위험한 이유가 공로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나쁜 것 아니죠. 기도 많이 하는 것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것 좋죠. 많이 봉사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 의가 강해진다면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치적을 세우기 시작한다면,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진실한 성도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공로가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기의 무능과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종이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기가 먼저 발 닦고 자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종이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주인이 다 먹고 나면 그 설거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밥을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주인에게 칭찬받을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타락해서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좀 했잖아요. 하나님 내 사정 모르십니까? 내가 이 정도 했는데요. 주님 모르시지 않죠. 하지만 바른 은혜 받은 신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인가를 했다고 내 의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나는 무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렀는데 예수님이 또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로 사상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가 점점 강해진다면 그는 필히 천국이 가까운 데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깝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까지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의가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 모든 것은 반드시 교만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 모든 일상의 삶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의로 축적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작은 교회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은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에 나오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 돼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전적으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는 그 의를 주장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교만으로 축적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과거에 제가 우리 아이들 3명을 어릴 때 키우면서 내가 얘들 3명을 정말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정의 아빠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이 알아서 잘 크기 때문에 감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감사한데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그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다시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드렸던 말씀 중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좀 정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통째로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설교를 제가 다시 듣고 보면서 여전히 내가 의에 가득 차 있구나. 어떻게 하든지 내 의를 한번 나타내 보겠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혀 내 공로가 아니고 사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이 본성의 타락함,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에 온전히 박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 그리고 학교 다니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유학 생활하고 여행 다니고 겨울에 춥지 않게 집 있고 따뜻한 먹을거리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한 인생의 업적과 노력의 열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벌레 같은 이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 의를 가지고 타인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도 말아야 하고요. 만약 악한 자가 있다면 그를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세의 마지막 임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입성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목전에서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모세의 묘지가 죽은 장소에 대해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장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침례교회 댕코 오르바트 목사님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현지인 그 사역자가 저에게 한 말이 크로아티아에 있는 모든 개신교인들이 다 왔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죽었는데 그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가 죽었다면 적어도 국장은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애곡하며 얼마나 크게 장례식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모르게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느보산에 올라서 혼자 쓸쓸히 죽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모세의 죽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모세는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의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자기의 치적은 없었다는 거죠. 자기의 소산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떠날 때도 정말 너무나 조용히 그리고 쓸쓸히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201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 자신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적 무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새 한 해를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나 머리에서 아직까지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우리 의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오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종을 높이 드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33장입니다.